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정교회 원로 목사인 최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먼저 순종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순종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맹목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순종해야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며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에다 비유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그가 걸어가고 있지만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지식을 많이 쌓았으나, 즉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많으나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을 지체부자유인인 절름발이와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서 순종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였던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하자 남편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아기를 갖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노라 했습니다. 아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게 느껴졌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순종이라는 아기를 잉태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어버리고야 말 지식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도 회개의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물리치십니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100번, 1000번의 제사나 예배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순종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자발적이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함이 많고 죄가 많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회사를 경영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부하 직원들을 주의하면서 일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맡은 일을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억지로 하며 주인의 눈가림만 하는 노동자들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유쾌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많은 근심이 생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진심이 아닌 억지로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언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가인의 제사와 같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의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냥 거치레로 들여본 것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핵심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실보다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자원하는 마음, 그것만을 기뻐하시며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자발적인 요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이러한 기쁨은 그가 순종하는 일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건하며 뜨거운 열정을 가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물을 드리죠. 그러나 그 예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뜨거운 정열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마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불이 없이 드리는 제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죠. 그러나 그 제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제물을 태우는 장작더미, 즉 불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불에 의해 제물이 태워질 때 그 향기를 흠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얹어놓고 불이 없이 드린다면 그 제물은 그냥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썩어버릴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종이 되려면 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순종이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였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폭이 넓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도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계명의 한 계명은 잘 지키나 다른 계명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계명으로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을 때 내가 그중 한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면 다른 9 계명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잘 지키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이란 혈관 속의 피와 같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 속에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의 몸 속에 다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바치는 사람은 한 가지 계명을 열심히 지킬 뿐만 아니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뜻에도 똑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도 무장하지만 동시에 도덕적인 인격도 같이 갖추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속에서 이중 인격을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훌륭하게 지키지만 다른 어떤 것들은 잘 지키지 않고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에 새로 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지만 그의 불경건한 행실을 뉘우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단편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잘 감당하나 다른 한쪽의 일은 전혀 행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양쪽을 다 겸비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즉 모든 면에서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간의 목적이 종종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구제의 행위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일부러 알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명성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의 예후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드린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명성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위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에 아마사는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진심에서 우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약 성서 역대하 26장 19절에서 22절에 우시야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향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향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외에 더 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순종이란 언제나 끊임없이 드려져야 합니다. 참된 순종이란 제단의 불과 같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이 제단의 뿔을 끄지 말라 하셨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마찬가지로 순종이란 꺼지면 안 되는 불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하고 기분이 나쁘면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병이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손해를 당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욥기 17장 9절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고 꾸준히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치 못합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번창하는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첫째로 불합리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파괴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노가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